3장 16절부터 2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함께 읽습니다.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배물과 금 배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제목을 가로는 빼고요. 제목을 3번 연속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자.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자.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자. 아멘. 오늘 저녁에 제목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자이다. 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힘이 되고 또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우리의 힘이에요. 예수 이름은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설교를 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병을 고칠 때도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뭘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뭐가 어려워요? 말을 할 줄 알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말할 수 있으면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이 말이에요. 자, 내가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고쳐주시리라. 이렇게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이 말이에요. 너무 쉬운 일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쉬운 일인데요. 쉽지 않은 건 단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게 성도거든요. 그래서 자녀의 권세를 주신 거거든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 자녀의 권세라고 하는 거는요. 무조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무조건이에요. 그렇게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 다 탕진하고 왔어요. 아버지는 제법 괜찮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은 거지가 돼갖고 온 거예요. 누가 받아줄 거예요? 아버지만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무조건이에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들이 아니라면 조건이 붙게 돼요. 조건이. 예, 그러면 앞으로 우리 집에서 살려면 3년간은 아니면 우리 집에서 사는 대신에 평생 어떤 조건이 붙을 거예요. 그런데 조건 없어요. 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알아야 돼요. 관계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러나 더 중요한 거, 그런 것 알고 저런 것 알고 다 안다고 해도 믿음을 어떻게 세웠느냐에 따라서 많은 지식도 아무것도 아닐 수 있고요. 우리의 많은 수고도 보잘것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많은 기도도요, 응답을 받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잡힐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올해 우리나라에서 포항에 지진이 났잖아요. 지진이 나가지고 아파트들이 흔들려 버렸어요. 금이 가게 되고요. 이번 추석에 지금 지진이 나고 몇 개월이 지났어요. 추석에 아마 그런 뉴스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포항은 아직도 이재민. 아직도 집을 못 돌아가요. 왜? 무서워서 못 가요, 그 집에. 집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 집에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비싼 집이거든요. 포항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땅값이 적은 곳이 아니에요. 포항이라고 하는 곳이. 당연히 그 비싼 집이에요. 어떤 분은 그것이 전 재산이라고 그래요. 좋은 집이죠.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곳에서 집 걱정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진이 나니까 지금 그 집에 못 들어가. 이재민이요. 집이 없어요. 집이 없어. 믿음은 집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집은 흔들려 버리면 안 돼요. 금가 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 집 들어가서 사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반석 위에 집을 지라 이 말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지진,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우리 교회만 해도 내진 설계가 되어 있어요. 지진이 나도 이게 어디가 균열이 생기면 안 돼요. 이걸 내진 설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에같이 이렇게 그 필로티 형식이라고 하는가요? 이렇게 밑에는 주차장.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아예 그냥 통으로 다 쩔어져 있어요. 우리 교회가 금가면 금 안 갈 건물은 아마 없을 거예요. 내진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음도 먼저 그렇게 지어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원리는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초부터 튼튼하게 해놔야 돼요. 이게 안 돼서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균열이 생기면 다시 지어야 돼요. 붓고 다시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못 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평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실족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럼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건데, 이 믿음을 집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을 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믿음의 집, 이거는요 그릇이에요. 그릇.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실 때 받을 그릇이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없는 거예요. 받을 게 없어요. 이룰 게 없어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목사님, 저는 자녀들에게 믿음만 물려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좋은 생각이다. 좋은 생각이다. 그런데 믿음을 어떻게 물려줄 건데?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믿음 어떻게 물려줄 거예요? 믿음 어디에 물려줄 거예요? 제가 질문했어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돈만 물려주면 되냐? 아버지가 부자예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자기 재산을 다 물려줬어요. 자기 사업을 다 물려줬어요. 그럼 되는가요? 그럼 되냐고요? 대답해 보셔. 그럼 된 거예요? 그럼 뭐가 돼야 돼요? 그거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아들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덮어놓고 물려준디야. 아니, 세상 사람들도 덮어놓고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요. 재벌이라고 해가지고 자식들이 막 맘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 보십시오. 좋은 대학들을 다 가르치고 있어요. 갑질할 망정 다 전공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아시겠어요? 비록 인격이 부족해서 갑질을 할 망정 그들이 일자 무식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막 아버지 준 돈으로 스포츠 차나 타고 다니면서 막 아무렇게나 살다가 사장자리 앉는 게 아니요. 여러분, 대한항공의 뭐 조현민 실적은 좋대잖아요. 실적은 좋대요. 왜? 전공자들이거든요. 전공자들이요. 영어도 잘해. 왜? 다 외국에서 공부했잖아요. 다 고생한 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형편없이 막 살다가 그렇게 되는 줄 알지만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너무 그러니까 인격까지만 갖춰서 물려줬으면 끝내줄 뻔했다 이 말이요. 물려준 것이 잘못이 아니고 바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만들어야 돼. 우리는 덮어놓고 믿음 밀려준대야. 그렇죠? 그랬어요. 어디다 물려줄 건데? 어디다 담아줄 건데? 우리는 너무 무식하게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덮어놓고 그냥 교회에다 잡아놓으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먼저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믿음을 바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 이런 이야기 있으면 지금이라도 믿음의 본질을 만들어줘야 돼. 즉 그릇이 있어야 물을 담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어디다 물려줄 거냐? 방법을 바꿔라. 우리 노력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풍년 농사를 짓는 농부나 흉년의 농부나 수고는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수고는 같은 거예요. 은혜 받고 응답 받고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나 그냥 다니는, 그냥이 아니라 그래도 신앙생활 좀 한다는 교인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뭐 인생은요 크게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1등하는 친구와 꼴등하는 친구가 똑같이 학교 된다는 걸 알아야 돼. 이해가 되는가요? 같은 시간에 학교를 가고요, 같은 스쿨버스를 타고요, 같은 선생님한테 배우고요, 같은 교실에 있고요, 같은 세금이 들어가, 같은 밥을 먹었고, 같은 사랑을 받았고. 뭐가 달라요? 방법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믿음,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덮어놓고 물려준다고 하니까 답답한 일이에요. 그 왜 그러느냐?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먼저 믿음을 튼튼하게 놔야 돼요.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주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원이에요. 구원은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하나는 뭔지 아세요? 원망이에요. 원망. 그래서 출애굽은요 끊임없이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망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40년이 걸려도 믿음 훈련 시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훈련을 시켜. 그랬더니 여호수아를 선두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됐으면 못 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분이, 목사인 저는요 더 많이 훈련 받잖아요. 여러분, 거저되는 게 아니잖아요. 더 많이 훈련 받고, 더 많이 고난 받고, 더 많이 기도하고. 아니 그래도 아무리면은 목사니까 신학을 하고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있으면 나는 이제 안 해도 돼.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더 해는 거예요? 뭘 얘기해? 장로님들은요 더 많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훈련받아야 되고, 더 튼튼한 집을 지어야 되고, 지진에도 끄떡 없어야 되고. 권사님들 마찬가지예요. 더 많이 훈련을 받아야지. 훈련이 안 되노니까 답답한 거. 말이 안 통하니까 방법이 없어요. 말이 안 통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자예요. 그러므로 먼저 믿음을 알아야 돼요. 자꾸 배우려고 해야 돼요. 교회가 뭐냐? 믿음이 뭐냐? 나는 뭘 해야 되냐? 그래서 하나님께요 저는 절실하게 느끼는 게 그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왜? 내 마음이 격동하니까. 이런 일이 얼마나 많냐고요. 가정에서 다툼도 있을 것이고, 사업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성도 간의 갈등도 있을 것이고, 내가 계획한 것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관공서 갔더니 열받게 할 때도 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풍랑이 불어오냐 이 말이요. 이러니 기도 외에 달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나는 일어서리라. 이게 기초예요. 이게 기초예요. 이것이 집이에요. 하나님 이 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채우시는 거예요.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 신앙의 삶을 되돌아보면 나는 왜 이런가 보면은 이럴 수밖에 없는 분명한 내 삶에 여정이 있는 거요. 그래 안 그래요? 앞에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요. 당연한 일. 그런데요, 정말 예수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고난을 받잖아요.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늘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고난 받는다고 생각하고, 나는 힘들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왜 이러시는가 생각하는 그때에도 보면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구하는 건 좋아요. 대신에 믿음의 집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집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내 교회, 내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내 생명보다 소중한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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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그래서요, 교회 마당을 도는 사람은 신기하게도 복을 받잖아요. 자, 먼저 기초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나를 계속 돌아봐야 돼요. 이게 저도 그러잖아요. 말세에 어떤 목회를 해야 되냐? 고령화 사회에 목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에 목사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질문하는 거죠. 그 질문하라고 난 고난 주시는 걸로 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부족하니까 깨달으라고 고난 주시고, 내가 미련하니까 깨달으라고 고난 주시고, 시대가 말세니까 생각을 바꾸라고 고난 주시고, 항상 나를 봐야 되는 것이지, 나를 봐야 하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예수님 보는 거죠. 예수님 보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그래, 나를 잘했다고 하실 거야.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 아마 하나님 살아계시면 난 복 못 받아. 곤란하죠. 곤란하죠. 그렇지 않아요? 예. 자,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우리는 먼저 믿음의 집이에요. 집. 집. 그럼 뭐냐?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이 딱 들어가면 볼 것 없어요. 교회만 생각해야 돼. 왜?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산 거잖아요. 핏값이라고 그러잖아요. 핏값.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잖아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교회의 머리잖아요. 그래서 교회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만 생각하는.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질 수 있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면. 교회는 내 신앙을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많은 사람들은 교회 와서 복을 받으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 와서 복 받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거꾸로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나는 이제 이런 사람들하고만 목회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성도를 나는 만들려고 그래요. 그게 다시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난 참 진짜 멍청한 사람이야, 내가. 진짜 멍청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짝이 없어요, 어리석기가. 그게 뭐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야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무슨 믿음을 가르치는 걸로 생각하고, 그런 것을 무슨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런 것을 무슨 내가 뭐 조금 뭘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있는 별을 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참 부족해요. 돈이 없으면 헌금을 할 수 없어요. 건강이 없으면 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으면 참 마음만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과부의 두 렙돈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과부의 두 렙돈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즉, 난 돈이 없어서, 이런 말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이 성경에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서 섬겨라 이런 얘기 한 적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어째 가짜 복음만 가지고 나는 돈이 없어서 뭐 교회도 돈 있는 사람만 좋아하고.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 내가 언제 그런 설교를 했고. 이게 뭐예요? 내 안에 소설만 있는 거예요. 소설 쓰는 믿음 갖지 마세요. 우리는요, 아무리 해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과부의 두 렙돈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지식도 부족하고, 인격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다 부족해요. 그런데 그냥 이 부족한 나를 주님이 아시고 나를 목사로 세워놨으니, 나를 장로로 세워놨으니, 나를 권사로 세워놨으니, 세워놓으셨으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문제는 그게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걸 만드는 게 먼저예요. 집. 자, 1번 누가 더 강할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 한번 봅시다. 누가 더 강할까? 여기서 누가 더 강할까는요, 바로가 강할까? 하나님께서 강하실까? 이 얘기거든요. 자, 바로는 애굽의 왕이잖아요. 엄청나게 넓은 국토,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세계 최강의 군대, 명령만 내리면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전진하는 충성된 군인들이 있어요. 더구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는 세상인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절대 권력자예요.
절대 권력자. 그게 뭐예요? 돈이에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디서 누구와 왜 싸우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기분이 나쁜가? 나는 왜 그 일에 집착하는가? 중심에 돈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돈 앞에서 사람은 다 변해버려. 그래 안 그래요? 돈 앞에서 사람은 다 변해버려. 그렇게 좋다가도 돈이 딱 움직이기 시작하면 사람 착 변해버려. 돈이 흐르는 곳에서 신의를 지키고 인격을 지키고 이 사람을 군자라고 하는 거예요. 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임을 해도요, 내가 조금 돈을 많이 냈다 그러면 어째요? 냉값 받잖아요. 돈을 좀 많이 냈으니까 어떻게요? 더 이거 해줘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다 값을 하는 거예요. 이쁘면 이쁜 값을 해. 좋으면 좋은 값을 해. 있으면 있는 값을 해. 그런데요, 간혹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얼굴도 예쁘고 다 갖췄는데 마음도 예뻐. 최고죠. 이걸 금상첨화라고. 우리 사람은요, 금상첨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더더욱 금상첨화가 돼야죠. 기도도 많이 하는데 겸손해. 저도 이렇게 어려서 보면 기도하면 또 기도한 사람이 또 문제 일으켜. 기도 좀 하면 그냥 기도 좀 했다고 자기들은 기도도 안 한다고 막 옛날에 그랬어요. 은사 받으면 이제 또 은사 받은 사람들이 또 이제 문제를 일으켜. 돈이 있으면 돈 있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 안 되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돈이 있는데 더 겸손해. 은사 받았는데 사랑이 넘쳐. 기도 많이 하는데 겸손해. 그 교회는 되는 교회예요. 그 교회 되는 교회죠. 가정도 똑같아요. 가정도 다 잘하는데도 다 잘하는데도 자기는 뭐 한 거 없다고 이런 남편 하고 사는 이런 아내는 호박이 똥굴째 굴러온 거지.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남편들이 돈 좀 벌어오면 값을 해. 해잖아. 또 마누라가 또 조금 뭐 좀 있으면 또 값을 해. 그래서 그런 가정은 끝내 안 됩니다. 끝내 안 돼. 그런데 돈을 벌어와도 능력이 있어도 그것 가지고 위세를 안 하면요, 그 집안은 됩디다. 그래 안 그래요?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 바로는 넓은 땅, 충성된 군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요. 바로가 딛고 있는 이 땅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 거였어. 하나님은 우주의 섭리자예요. 우주의 섭리자요. 바로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그냥 그대로 잠수시켜버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주관자예요. 누가 더 강해요?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되다는 것이요. 그래서 믿음만 잘 세워버리면, 그래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우리는요 세상 가서 빌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더라고. 백날 빌어봐야 아이고 내가 빌어갖고 얻은 거 없어. 교회 좀 세워보려고 빌기도 많이 빌어보고, 교회 좀 세워보려고 비유도 많이 맞춰보고, 교회 좀 세워보려고 참 아쉬운 소리도 많이 해보고. 그런 거는 바로를 믿는 거더라고요. 그냥 우리 하나님 믿으려고요. 할렐루야.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는 다 그렇죠. 우주의 주인이시고 자연의 섭리자이시고 우리의 영생을 잡고 계시는 우리는 하나님 믿자 이 말이요. 담대할 수 있는가? 두 번째가 담대할 수 있는가? 그래 우리는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담대해야 되니까. 저들이 갈수록 참 제가 담대했거든요. 정말 담대했죠. 갈수록 담대함이 떨어져요. 담대함이 떨어진다는 거는 뭐가 좀 있는가 봐요. 내 안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 교인들 좀 지키려고 담대함이 떨어지는가 봐. 이 현상 유지하려고 담대함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필요하죠. 담대할 수 있는가? 뭐에서 담대해야 되는가? 바로의 명령 앞에서 세상의 요구, 물질, 건강, 마음. 왜 담대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더라고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뭐 방법이 있어요? 내 마음 나도 어떻게 안 되는데. 하는 것마다 그래서요.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바로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담대함은 우리의 몫이에요. 이건 우리의 몫이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몫이에요.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요. 예수님은 날 위해 십자가 지셨으니까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짊어지는 것이에요. 이런 설교도 어려운 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이제 전부 교인들은 이제 목사한테 십자가 이제 싹 이제 뒤집어 씌워버리더만. 그러니까 설교도 무서워서 못이요. 나는 여러분들 가르치는 사람이요. 교관이요. 그러니까 설령 나는 십자가 없어도 여러분은 십자가 지게 만들면 능력 있는 교관이요. 아시겠어요? 근데 막 십자가 설교하고 사랑 설교 그러면 전부 이제 그걸 뒤집어 씌워버려. 목사님이 사랑하세요.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잖아.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시키겠다는 거요. 설교를 그렇게 들으셔야 돼.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뭔 재주로 그걸 다 감당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된다 이 말이요. 이해가 돼요? 나한테 뒤집어 씌우지 말고 그냥 난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감독이 공 더 잘 차는 거 아니요. 선수가 잘 차. 그러니까 성도들이 훨씬 잘하는 거예요. 목사보다. 할렐루야. 실제로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면 제가 뭐 잘하는 것이 뭐가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훨 낫지. 여러분들이 100번 낫죠. 내가 잘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가르치라고 했으니까 설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뭐 목사 보고 실망해. 뭐들어 목사 보고 실망, 감독 보고 뭐 실망해갖고 선수가 나와 운동장에서? 그래 안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훨씬 기도도 저보다 잘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훨씬 더 하여간 세임교회는 목사는 참 어설픈데 교인들은 끝내줘. 이게 교회예요. 목사님은 참 좋은데 그 교회는 왜 안 되는 거. 이건 뭐냐면 감독은 훌륭한데 선수들이 공을 안 차.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감독은 그냥 뭐 그렇게 비싼 감독이 아니요. 그런데 선수들은 그냥 이기겠다고 막 이제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뭐 우리는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고 나부터 제가 목사니까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감독이 나와서 공차겠다는 얘기인데 감독은 못 뛰어. 저번 날 우리 아시안 게임 할 때인가요? 이렇게 해설하면서 해설하는 사람이 박지성 선수가 이제 해설을 하는 거예요. 해설 같이 하니까 박지성 씨 이런 거 보면 직접 가서 뛰고 싶은 마음이 안 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안 든다고. 나 뛰고 싶은 마음 안 든다고 그랬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안 드냐고 그랬더니 난 3분도 못 뛸 거려. 지금 거기 들어가면 자기는 3분도 못 뛴대야. 왜? 선수가 아니니까. 전 가면 3분도 못 뛸 거려. 그런데 거기 앉아서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는 뭐 얼마나 당신 그럼 직접 와서 뛰던가 이렇게 하면 그럼 해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잘 배우세요. 목사님이 직접 하시든지 막 잃어버리면 나는 이제 설교 부디 설교 안 해야 돼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적당하게 사랑하셔야 되고요. 미워하는 것 괜찮습니다. 이렇게 설교해야 돼. 사람이 뭐 다 거기서 거긴데 욕심 부려야지. 이렇게 뭐 예수님은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게 말대로 됩니까?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만 부리지 말고 욕심을 조금씩 부립시다. 그래야 목사도 욕심을 부리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난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를 책망으로 들으시면은 잘못 듣고 계시는 거예요.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원리만 알으면 내가 살아요. 내가 살고 원리만 알으면요. 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원리만 알으면 나에게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목사가 열심히 목회하면 결국 이렇게 열심히 목회하고 외쳐서 결국 그 열매가 성도들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이지. 그래서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지. 나는 잘하고 나는 이미 하고 있고 이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뭐에 강하고 담대해야 되느냐? 그렇죠. 내 신앙을 위해서. 따라합시다. 내 믿음을 위해서. 내 직분을 위해서. 내 사명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합시다. 그래 하는 거죠. 그래 하는 거지. 마지막으로 인내할 수 있는가? 인내도 그래요. 인내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건. 오늘 본문 22절 한번 읽습니다. 21절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지금 내일 당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이제 10가지 재앙이 돼야 되니까요. 이 시간이 얼마나 길은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인내는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남편을 믿으면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아내를 믿으면, 내 미래를 믿으면, 그렇잖아요. 자식을 믿으면, 내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따라합시다. 인내는 믿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뭐 인내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나는 인내심이 없고 그거는 인내심이 없고 이런 거 없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저희 어머니는 늘 저한테 인내가 부족하다. 물론 인내는 부족해요. 인내는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는 건 인내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아직도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믿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것을 믿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신앙생활의 인내도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세워놓으셨다. 믿으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인내도 나오고 은혜도 나오고 사랑도 나오고 겸손도 나오고 충성도 나오고 다 거기서 나올 때만 이게 성경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내는 믿음에서 나오고요. 이 믿음은 희망을 만들잖아요. 희망은 새 힘을 만들어요. 그래서 다시 인내하게 만들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내를 기도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내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부식킨의 삶이라는 시로 마치겠습니다.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마음은 미래에 있고 지나간 것은 다 그리워하느니라. 지금은 이런 애 저런 애도 나중에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참 그때 그럴 걸 그랬어.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저희 교회에서 또 연말만 되면 이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요. 목사님, 저 교회 떠나겠어요. 집사님 왜 떠나려고 그래요? 떠나려고 그래요. 지금 떠나지 말고 더 기다리시. 또 이 양반이 순종을 해요. 또 하고 또 이제 또 1년이 이제 돼. 그럼 또 연말이면 또 와. 목사님, 저 떠나야 되겠어요. 뭐 또 뭐 연말만 되면 와가지고 떠난다 소리만 하는 거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요? 목사님 뭐 어쩌래.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있어. 그냥 막 특별한 것도 없고 막. 또 이제 또 1년 있었어요. 또 연말이니까 또 찾아왔으냐. 연말만 되면 이제 노이로제 걸리네. 내가 이제 양반 찾아오는 게. 목사님 저 떠나야 되겠어요. 뭐 때문에 또 떠나려고 그래요. 뭐 어쩌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3번째 찾아왔을 때 집사님이 얼마나 힘들면 떠난다고 하겠어요. 기도합시다. 기도를 했어요. 가서 잘 섬기십시오. 좋은 교인이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세상에 근다고 가라고 하면 되냐고. 나 어느 장단에 맞지 않는 걸 모르겠더라고요. 근다고 목사님 세상에 가라고 하면 되냐고. 집사님 내가 가라고 하고 싶어서 가라고 하는 목사가 세상에 어디가 있다요. 세상에 그런 목사가 어디가 있다요. 연말만 되면 나를 찾아들는데 집사님이 1년 2년을 참아내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까 내가 가시라고 한 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좋은 교회로 갔어요. 거기서 또 잘 섬겨요. 지금 장로님 되셨네. 장로 될 때 내가 또 교육을 시켰네요. 장로님 되셨는데 좋은 교인이죠. 좋은 교인 장로님 되셨네. 가셔가지고 몇 달 됐을까요? 그 부인 집사님한테 지금은 이제 권사님이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참 여기를 와서 보니까 어느 권사님이 계시는데 너무 따뜻하게 참 막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자기가 그 얘기를 해주려고 나한테 전화한 거예요. 내가 왜 세임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못했나? 근데 진짜 언뜻 좋은 것 같은데, 언뜻 들은 게 좋은 것 같은데 더 열받더구만. 그러나 답은 맞아. 내가 왜 세임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못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서 내 성질이 지랄 맞잖아요. 그냥 거기서 잘해 이제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어떤 이제 어디 가서 또 만났네. 연합회 가가지고 그 집사님 막 나를 끌어안고 목사님 저 목사님에서 기도 그랬어. 뭐를 기도요? 당신 목사나에서 기도요. 뭐 들어 떠난 양반이 나한테 뭐 기도하고 말고 그런 소리 뭐 들어 여기 와서.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 서운하죠. 뭐 서운이요. 그때 다 서운해놓고. 그래도 그냥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는 했어도 좋은 교인이죠. 장로님 되시고 그러니까 그 교회하고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은 교회 갔다고 그랬어요. 집사님하고 잘 맞습니다. 저랑은 좀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저랑은 좀 저는 막 강하게 해버리니까 한 번씩 막 그냥 입 바른 소리 해버리니까 그게 좀 듣기가 그랬는 것 같아. 결론이에요. 먼저 믿음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무엇으로부터 강하고 담대해야 되느냐? 내 믿음을 지키는 일에, 내 직분을 지키는 일에, 내 사명을 지키는 일에. 그럼 이 모든 건 하나님 더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거를 위해서 강하고 담대할 때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여 당장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다니엘 저녁 기도회 제7일째 저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기도회는 은혜 받고 마음이 평안하고 그런 시간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나는 누구일까?